주님 평화. 예, 오늘은 잠깐 판서를 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제 얼굴 안 나와도 되죠?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개안나. 사투리인데, 개안나. 괜찮냐? 괜찮으세요? 그 뜻이잖아요. 개안나. 그 다음 또 하나. 세 가지 단어예요. 그 다음에 뭐래? 이 단어 아세요? 이거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죠. 뭐야? 무슨 일이야? 뭐라고 말하는 거야? 할 때 뭐래? 라고 표현하는 거. 이게 정확하게는 이거겠죠? 뭐래? 이 뜻이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라카 있죠. 이렇게 뿌리는 거. 이게 이제 우리들이 이렇게 실제로 사용하는 언어들이잖아요. 이거하고 발음이 비슷한 것들이 히라보에 있어요. 히라보에 있는데 우선 거꾸로 볼게요. 먼저 이거 지우고요. 라카. 히라보로는 안 쓸게요. 이게 원래는 이제 레카라는 단어를 이제 좀 언어를 또 라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게 히라보로는 이 뜻입니다. 멍청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은 무의미, 무가치, 텅 빈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사람에게 쓰면 말 그대로 골빈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적으로 떨어지는 무식한 녀석 그런 뜻이 됩니다. 인격 모독이죠. 안 좋은 단어예요. 자, 두 번째 모래라고 있었죠. 모래. 이 단어도 어리석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멍청이. 아까 그 단어랑 어떤 비슷한 느낌이에요. 하지만 이걸 도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좀 더 본다면 매우 악의적인,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도 악의적이고 매우 그러니까 불충실하고 정말로 뭐라 그럴까요? 인간적으로 하자가 있는, 흔히 말하는 비읍시옷이죠. 비읍시옷. 인간적으로. 이게 중국에서는 병신 그러면 그게 그냥 몸이 아픈 사람, 한자어 그대로 몸이 아픈 사람이지만 우리나라에서 병신은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히라보에서 이 모래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한 병신이 아니에요. 정말 악하고 정말 불충실하고 정말 나쁜, 정말 아까 그런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처럼 정말 인격적으로 가장 무서운 더러운 욕이에요. 그 사람을 상대방을 뭐라 그럴까, 매우 뭐라고 표현하죠? 그거?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는 그런 심한 욕입니다. 지금 갑자기 정확한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심한 욕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거보다 더 심한 욕이라 이 욕하는 사람들은 아까 그 라카라고 욕을 하는 사람은 공적으로 이제 망신당한다는 거죠. 공적인 장소에 이렇게 끌려가서 망신을 당하는 거고, 이 모래라는 욕을 하게 되면 불붙는 지옥에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누군가를 심하게, 악의적으로 심하게 비난하는 욕이라는 뜻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한테 뭐래? 그런 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농담이고요. 그 다음 이 게한나는 비슷한 게헨나 발음이 거의 이런 발음이 나오는데 게헨나
개한나, 개했나. 이게 뭐겠어요, 그럼? 지옥이요, 지옥. 지옥 가도 개한나. 그래서 우리가 쓰는 단어랑 발음이 비슷한데 거기에선 되게 무섭고 정말 추하고 악한 단어들이 오늘 복음에 쓰였습니다.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지만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형제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화를 내고 비난하고 욕하면 안 된다. 화해해라. 그 내용의 골자가 건데 사실 저희가 살다 보면요. 억울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게 나고 이게 상대예요. 이 사람이 나를 공격했어. 비난하고 누명 씌우고 나는 상처를 받았어요. 그죠? 상처를 받았어.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고 뒷담화했어. 네. 문제는 여기 있는 거죠. 이 공격하고 비난하고 누명을 씌운 이 사람은 죄책감이 없어. 죄책감이 없어. 그냥 이 사람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눈에는 이게 공격이 아니라 마땅한 퍼니시고 비난이 아니라 당연한 이야기고 누명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죄의식도 죄책감도 없어. 그런데 억울하게 당하고 상처 입고 고통받는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고 뒷담화했다는 이유로 고해를 봐요. 어때요? 맞나요? 제가 이 고해성사를 본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것 때문에 처음에는 제가 누군가를 미워했습니다. 누군가를 뒷담화했습니다. 누군가를 욕했습니다. 험담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얘기를 좀 더 이렇게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가 어마무지해. 그리고 실제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잘못을 했어. 뭐 굳이 이런 건 좋은 건 아니지만 8대 2야. 근데 8이 반성하는 것보다 이 반성이 더 크고 이의 고통이 더 크단 말이죠. 얼마나 불합리하게 느껴지겠어요. 그런데 더 웃긴 건 어쨌든 내가 2이지만 겸손하신 분들이 이래요. 내가 교만해서 사실은 내가 9고 이 사람이 1인데 내가 스스로 나를 2로 생각하고 있다. 내가 나만 억울하다고 믿고 나만 상처받았다고 믿고 이래서 한 거다. 사실 내가 다 용서해줘야 되고 이해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내가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태반이거든요. 그건 근본적인 해결책은 근본적인 문제는 돌보지 않고 드러난 것에서 가지치기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가지가 났는데 썩은 가지가 많이 나서 가지만 자른다고 해서 제대로 된 어떤 잎이 돋고 열매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여기에 영양분이 많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뭔가 가라지들이나 뭐 이런 다른 것 아카시아나 이런 게 펴가지고 내 성장을 뿌리가 잘 내려가는 걸 방해한다면 이것부터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본질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건 놔두고 가지치기만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 나는 이 나무 본체가 시들어가고 있는데 가지를 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장은 뭔가 괜찮은 것 같은데 결국 계속 다시 그래서 그 미움이 끝이 안 나서 또 고해보고 또 고해보고 결국 나중에는 나 같은 사람은 신앙생활 할 자격이 없어 하면서 냉담하고 이런 잘못된 부정적 사이클이 돌아간다는 거죠. 자,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야구로 비유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결국 관계라는 거는 가장 크게는 대화와 서로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 이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죠. 둘 다 이제 어떻게 보면 행위죠. 대화하는 행위와 어떤 그 보여지는 태도의 행위를 통해서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 관계 안에서 서로의 뭐 오해가 쌓이든 어떤 서로에 대해 불만족이 쌓이든 해서 관계가 틀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자, 이제 둘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야구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야구를 정말 쉽게 설명드리면, 여기가 홈이에요. 1루, 2루, 3루가 있어요. 이렇게 구장 벽이 있고 여기 관중석들이 있어요. 여기서 투수가 공을 던집니다. 그러면 타자라고 해서 치는 거죠. 7타자니까. 타자가 이거를 공을 쳐서 이 수비수들을 피해 땅에 떨어뜨리면 안타. 이 장을 넘기면 홈런이에요. 만약에 못 치면 스트라이크라고 해서 공을 못 쳐서 스트라이크. 그래서 스트라이크가 3번이면 아웃 땅이에요. 끝이야. 타자는 죽은 거예요. 혹은 쳤는데 이 수비수들한테 잡혀서 1루로 안전한 지역인 1루, 2루, 3루에 가기 전에 잡혀서 죽으면 또 죽는 거예요. 또 하나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이 투수가 공을 제대로 못 던져서 1루 던지고 절루 던져서 4번을 잘못 던지면 볼이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치지 않아도 한 베이스를 갈 수 있어요. 이게 야구의 간단한 규칙인데, 자, 여기서 이제 투수와 타자의 이제 경기가 이제 경쟁이 있습니다. 투수, 타자, 당행입니다.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자, 당연히 투수는 타자가 못 치게 만드는 게 목적이고, 타자는 어떻게든 때리는 게 목적이죠. 근데요, 훌륭한 타자는 3할을 치면 엄청나게 훌륭한 타자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10번 중에 3번 30%만 쳐도 30%만 이렇게 쳐서 땅바닥에 떨어뜨리면 혹은 홈런을 치면 이 사람은 진짜 훌륭한 타자예요. 30점 맞는 건데. 그러니까 25점 맞아도 뭐 나쁜 타자는 아니에요. 20점은 좀 나쁜 타자고. 자, 30점만 돼도 훌륭한 타자야. 거기다가 1년 동안 이 사람이 들어산 타석이 수백 타석이 넘어요. 왜냐면 144경기를 하는데 이거를 140경기만 했다고 쳤을 때 한 번에 최소 3번에서 4번의 타석이 돌아오거든요. 그럼 이것만 해도 몇 개예요. 4, 46에서 3, 2, 3 460번을 들어선단 말이에요. 이 중에 홈런을 30개만 쳐도 엄청난 타자예요. 아니 20개만 쳐도 대단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까 이 1루, 2루에서 2루타, 3루타 이거 많이 치는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결국 수백 번에 30번, 아니 20번만 쳐도 훌륭한 타자. 10번만 넘겨도 대단한 타자. 이래요. 사실은 점수로만 본다면 460번 중에 10개 홈런 치는 게 뭐 대단한 것 같지 않죠. 하지만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걸 이제 대화로 얘기하겠습니다. 투수는 나를 공격하는 말을 하는 사람. 타자는 그 말을 받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 말을 받아쳐서 아까 말한 대로 성공할 확률이 진짜 10번 중에 3번만 돼도 훌륭할 거예요. 여러분 아마 생각해보세요. 누군가 나를 공격했는데 그걸 제대로 받아쳐서 이 사람이 힘들게 되고 고통스럽게 되고 내가 기쁘게 그 전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나요? 특히나 MBTI 아유형인 사람들은 대부분 치기는커녕 삼진아웃 당해가지고 죽는 경우가 더 많죠. 분하고 억울하고. 그죠? 예. 특히나 홈런. 완전히 이 사람을 이겨먹은 적은 몇 번이나 있나요? 어떤 나를 공격하는 사람에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늘 나는 헛스윙. 오는 공 헛스윙하고 속고 그 다음에 몸에 맞기도 하고 데드볼이라고 하죠. 그래도 그건 진출은 합니다. 맞은 놈이 발 뻗고 잔다는 게 그 이유가 있어요. 맞아도 1루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부분 공격을 당하는 나는 어쩌다가 쳐서 이 사람을 당혹스럽게 할 때는 있지만 대부분은 헛순질로 이 사람한테 농락당하고 아웃당하거나 쳐서 나가도 때로는 이 사람이 이제 견제구라고 해가지고 던져서 나를 아웃시켜버리면 거기서도 죽는 거예요. 나가서도 다시 돌아오기까지가 또 험난한 여정이 되는 거죠.
바로 이런.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의 말을 받아치려고 하는 한 성공률은 낮다. 10분의 3이라도 훌륭하다. 10번에 3번만 성공해도 훌륭하다. 10번에 2번, 1번 성공하기 힘들다. 대다수의 수많은 타자들이 이 야구, 프로 야구 세계에서 이 1군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끝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평생 그것만 했는데도, 평생 방망이질을 했는데도 10번에 3번을 못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100번에 30번을 못 치는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군가와 싸워서 맞받아쳐서 이길 확률은 낮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쪽은 공격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고 나는 그 공격을 받아서 수비를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은 다양하게 진짜 공격을 할 수 있어요. 던지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다양하게 공격할 수 있는데 나는 휘두를 수 있는 나의 무기는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다양한 것으로 나에게 말을 걸고 나를 시비를 걸고 있을 때 나는 그 사람의 의도와 속내를 알 수 없으니 이 사람이 말하는 것 안에서 반응을 하다 보면 언제나 실패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럼 괜히 저쪽 가서 방망이를 부러뜨리고 뭘 걷어차고 하는 뒤에 가서 이제 괴로워하는 거죠. 바로 근데 이 괴로워하는 내 모습을 한심하게 여기면서 성사를 보러 오는 거예요. 대부분. 그리고 이걸 못 휘둘러서 못 받아친 게 억울하고 분해서.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받아쳐도 성공률이 이거밖에 안 돼요. 이거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에요. 그럼 진짜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에게만 필요한 대화가 있어요. 바로 아까 공격하는 투수가 있죠. 나는 방망이를 든 타자가 아니라 그 공을 받아주는 포수여야 되는 거예요. 포수. 원하는 쪽에 사인을 해서 이 포수하고 투수는 부부관계라고 해요. 안방마님이라고 부르거든요. 포수가 이걸 던져라 저걸 던져라 지시를 해서 얘가 그걸 선택해서 던져주는 거예요. 근데 포수가 원하는 대로 제대로 못 던져도 안타를 맞거나 실점을 하고 포수가 또 잘못 리드하면 얘가 이제 그것도 잘못돼가지고 경기를 망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합이 잘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포수는 리드를 해주는 사람이에요. 드러나진 않아요. 하지만 화려하긴 투수가 화려하죠. 빠른 공을 던지고 멋있게 제구를 하고 투수가 화려하지만 실제로 이 투수를 화려하게 만드는 건 이 포수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쿵짝이 잘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아까 싸우는 상대라면서요. 싸우는 상대끼리 어떻게? 왜냐면 우리는 신앙 안에서 형제예요. 여러분이 싸우는 많은 사람들, 본당 안에서 싸우는 사람들, 혹은 어떤 신심단체에서 싸우는 사람들, 가족들 다 하느님 안에서 형제거든요. 우리 형제이기 때문에 어차피 같은 편이에요. 같은 그리스도라는 배 안에서 같이 살면서 싸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편이란 말이죠. 적이 아니에요. 얘는 적이거든요. 타자는. 내가 적과 싸울 때는 당연히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적하고 싸우는데 죄의식 갖고 죄책감 갖고 내가 너를 차마 못 질러. 그럼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전쟁에 나는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 내가 그냥 죽을 테야. 이거는 순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멍청한 짓이죠. 아까 말한 라카예요. 그건. 하지만 같은 편이라면 다르죠. 져줄 수가 있어요. 내가 사인을 했는데 투수가 때로는 그게 마음에 안 들면 고개를 가로줬거든요. 다른 거를 던지겠다. 즉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이 사람이 공격하려고 하던 태도나 포즈를 바꾸게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 대화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은 이 사람에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디 던지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나는 이쪽으로 던지고 있거니 생각인데 이 사람이 왼쪽으로 던지면 공을 못 잡는 거예요. 놓치면은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철저하게 내가 원하는 쪽으로 대화를 이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던질 때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대화가 흘러가고 그럴 때에 싸움으로 시작하고 몰이해로 시작했지만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임이 생기고
나중에 화해하고 일치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싸움의 주도권을 잡는 건 뭐냐? 이 사람이 공격하려는 그것과 무관하게, 이 사람도 어차피 지가 공격하고 싶은 대로 공격할 거 아니에요. 무관하게 나는 내가 해야 될 바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평선을 걸을 수도 있어요. 어느 한쪽이 무너지지 않으면 계속 수평선을 걸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공격은 이 사람이 먼저 했어요. 내가 막는 사람이라면 나는 수평선 긋는 게 최고예요. 내가 뭔가를 뭐 엎어뜨리고 넘어갈 필요 없이 수평선만 거주고, 그러니까 딱 어느 정도 이 사람 공격의 거리를 딱 주고 막아주면 이 사람은 해도 이게 안 먹히니까 결국 내가 원하는 방향의 대화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대화의 주도권을 갖고 이 사람에게 원하는, 때론 이 사람이 원하는 사과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그리고 때로는 이 사람이 잘못 이해한 것에 대한 반박을 해주고 지적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공격하면서도 얘가 내가 잘 받아주기 때문에 마음의 안정감을 갖고, 또 내가 받아주는 것으로 인해서 안정감이 생기니 이 사람이 또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것에서 힘을 얻으면서 자기가 분노가 풀리기도 하고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협력해야 되는 관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대화는 상생입니다. 적대시해서 받아치려고 하는 순간, 그리고 적이라고 생각해서 비난하고 심판하는 순간 끝이에요. 그 관계는 더 이상 뭐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어요. 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심하죠. 정치 때문에, 이념 때문에, 아직까지도 있는 지역 감정, 학연, 지연 이런 것들 때문에. 어때요? 반대쪽 사람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분노와 증오가 있죠. 난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쪽 부류에 있는 사람이랑 이유만으로 그 지역 사람들을 싸잡아 욕하기도 하고, 그쪽과 관련되어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싸잡아 비난하기도 하죠. 이게 얼마나 잔인한 행동들입니까? 그것도 믿는 사람들이, 신앙인들 사이에서마저도. 신앙이라는 가장 귀한 가치 아래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이런 하위, 인간 세상에서나 있어야 될 개념에 몰두돼서 이것으로 신앙을 부정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큰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교에 있는 이런 개념은 나의 생각 속에서 충분히 뭐 미워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어요. 화날 수도 있어요. 그거하고 별개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하나의 큰 명제, 주제 안에서 정말 같은 편으로서 서로 생각도 다르고 이념도 다르고 사상도 다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체를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룬 가족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화해하고 용서하고 서로 협력해야 될 관계라는 얘기예요. 그게 통합이죠. 그러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놓고선 팔 따로 다리 따로 뭐 몸 따로 장기 따로 다 분해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분해되면 뭐 어떻게 개별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살다 죽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한동안은 그냥 살다가 결국 생명을 잃는 거죠. 그리스도 머리가 없으니까. 우리가 유기적으로 살려면 서로 중요도도 다르고 서로 이해도도 다를 거예요. 발이 내 손바닥을 이해 어떻게 하겠어요? 발바닥에 이렇게 밑에 땀바닥을 디디고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발바닥의 고충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결국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을 이루기에 내가 다 이해할 수는 못해도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즉 손이 발바닥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발바닥이 접일 때 발바닥을 주물러 줄 수 있어요. 내 발이 손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손이 잡고자 하는 뭔가를 얻게 하기 위해서 발이 걸음을 옮겨줄 수 있어요. 바로 그러한 각자의 역할 안에서의 충실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아서 미워하고 뭐 싫어하고 뒷담화하고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다만 그 사람을 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짜 적은 사탄이지 인간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얼마나 사람 몸을 보고 악하, 저 악마, 사탄 합니까? 그럼 율법학 바리사이들하고 뭐가 달라요?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을 베엘제불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간적 나약함에서 오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 사고들, 아까 말한 모래라던가 라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해결책을 얘기했죠.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 할 때 이것으로 인해 원한 품은 형제가 생각나면 재물을 그대로 놓고 가서 사과하고 풀어라. 이 사과는 그 상대방, 나를 원망하는 상대방일 수도 있지만 내 자신일 수도 있어요. 내 자신이 스스로 나를 원망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나에게 화가 나고 나 먼저 화해하고 내 안에 갈라진 마음을 합해서 온전한 나로서 주님께 제물을 바쳐야 그 제물을 주님께서 기꺼이 받아주신다는 사실. 오늘 복음을 모티브로 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심리적으로 어려운 좀 이 부분들, 관계성 안에서 일어난 이 부분들 좀 설명을 해봤습니다. 약간 중구난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또 원고를 보고 한 게 아니라서 중구난방이고 갑자기 언어 표현이 또 생각이 안 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빨리 끝내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은 똑똑하시니까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라카 같은 사람이라, 라카라서 지식이 짧아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개했나 지옥 같을지 몰라도 우리는 개안나, 늘 서로에게 괜찮냐고 안부를 물어가면서 하느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